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우리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푸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더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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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앉아서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나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리라.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구주라.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이 제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제 눈들어 이제는 들어주고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나 주 안에 온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주 안에 온전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슬로건 아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온누리교회와 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더 이상 부정부패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먼저 회개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교회가 사회 공공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계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쌓여 이 땅을 흔들어 버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에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날마다 증가하게 하시고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성경 읽는 가정,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는 나라, 지속적인 말씀 통독으로 인해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적 가정 원리를 부부가 먼저 영적 친밀감으로 실천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 돌아보아 선하고 의롭고 흠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함으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며 쓴뿌리가 치유되는 시간으로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기선 목사님을 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찬양팀의 찬양과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돕고 수고하는 종들의 노고를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좌에 계신 분들한테 손을 펼치셔서 이 시간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으시고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분은 이수공동체 섬기고 계신 김효구 장로님이십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실 때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제자학교 JDS가 14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3월 3일부터 9월 15일 매주 토요일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클리 포커스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1층에 가시면 로비에 또 안내 데스크에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원 102기 아버지 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7일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 학교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은 위클리 포커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신 성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말 성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 나는 것은 육체이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을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신성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초청하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변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내어주신 주의 살 떡을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내어주신 이 살을 받을 때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떡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그 몸, 주님이 내어주신 이 몸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주의 살로
나의 모든 육신이 채워지며 죄로 물든 이 몸이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회복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끼워서 참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내어주신 주의 보혈 잔을 받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주의 생명을 받아 마실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치유가 회복되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 주신 영생으로 그 구원으로 일어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이 내어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며 거듭나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덮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의지하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며 주님 주신 확신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한 몸 받아 한 피 이룬 우리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잔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원 캠퍼스에서 창조과학 탐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모집하는데요. 그 관련된 창조과학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생겨났을 때요? 그냥 파란 초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생물들이 다 좀 엄청 컸을 때 덜 진화돼. 온통 빨갛게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작은 흙덩어리. 깊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별사탕 같아. 굉장히 아름답고 푸르고. lots of nature, trees, mountains obviously, it would be good.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과 호수,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 지구. 그러나 인류의 죄로 인해 생긴 40일 동안의 대홍수, 그 역사적인 사건 이후 지구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의 모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영상에 나온 이 지역을 우리가 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자 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이 탐사 프로그램에 저희 수원이 이번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7박 9일 일정입니다. 이 시대 창조 하나님, 그 창조 신앙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시 확실하게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창조 신앙을 다음 세대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으로 믿습니다. 이번 일정은 저희 수원 온누리 교회와 그리고 또 대전 온누리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하고 또 본부에서 인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영상에 잠깐 나오는데 이재만 선교사님께서 직접 버스를 타고 강의하고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사이에 보시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있고 신청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기록된 대로 목회지원실로 연락을 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예수제자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기간과 모든 일정을 보시고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 또 마음에 약간 동요가 있는 분들은 주의 부르심인 줄 알고 신청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 102기 아버지 학교, 저희 수원 여기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거의 한 3년 만에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아버지들을 초청하셔서 이 아버지 학교가 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로 그렇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모으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이 변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동계올림픽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기독교의 신뢰성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근원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힘과 권위와 신뢰성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로 다시 태어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드러낼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변화된 삶,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기독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내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나 거듭남, 다시 태어난 이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새롭게 개선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또 다른 부흥을 꿈꾸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이 3장 2장에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일 겁니다. 아마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진지한 얘기를 예수님과 더 오래 깊이 방해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어떤 이유이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죠. 이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스리던, 모든 것을 다스리던 이스라엘 사회, 거기 지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뒤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 그 시신의 발을 향유를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유 모략과 침량 섞인 것 100건, 100리터라 환산하니까 한 33kg 정도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그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였는데 그의 성품은 정직하고 때로 진지한 모습도 있고 지성적인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이 땅에서 모든 것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니고데모는 그가 일평생 그걸 다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모든 면에 이미 정상에 올랐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처음 인사말이 이것입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높이고 존경하는 그런 말이고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다든지 네가 잘 알았다든지 그렇게 그 말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듣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됩니다. 최초 인간부터 그랬죠. 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바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문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다시 태어남의 문제를 꺼내신 것.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문제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갈증 때문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갈증,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다 말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를 아시고 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를 바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깊은 고민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어서, 중생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율법 지식도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 우울함,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만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절실한 것이, 시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아노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신비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탄생, 아기의 탄생을 보면 이 출생의 신비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탄생도 그렇지만 그보다 영적인 출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신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남이 필요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 내 자신에게서부터 주님께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나의 뜻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인 그대로는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의 선생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어기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 말씀합니다. 당대 최고인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남은 우리 모두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남, 즉 거듭남, 중생,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그 영역을,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내가 알지 않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니고데모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를 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고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최고의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곳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2부 때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계속 웃었습니다. 미소가 나서. 오랜만에 불러본 애들 찬양이라서요. 그럼 찬양대로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어떤 분은 죄사함의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돼, 인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지금부터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의 방향 전환이고 우리 삶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다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또 내가 간절하게 구하고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신 분도,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도 그렇게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을 꽉 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초청, 마음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의 은혜, 긍휼, 자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자기의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구원의 결과이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는, 구원의 조건이 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러분 다 지키면 되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 때 어릴 때 우리 수영을 잘 조호련 선수가 기억나는데 바다를 건너갔지 않습니까? 대마도까지. 여러분 수영을 아주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모든 진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니고데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것,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육이라는 것이에요. 육에서, 우리의 육체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세상은 다시 태어나면 있는 것에서 좀 좋은 것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으로 났지만 잘 다듬고 훈련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거 키워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능성이 보여도. 그러나 예수님은 육과 다시 태어난 영과는 완전히 다르다, 단절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인간도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몰랐죠?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제 부모님 들으면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집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이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동일하게 이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어의 유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측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내어 맡기는 거죠. 성령님을 모두 의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는 미지의 삶보다 예측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견하고, 그래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연금도 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예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통계치를 보고 앞날 예측하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내 삶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태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렵고 불안하고 혼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영적인 삶, 거듭남의 삶은 바람처럼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팔 벌리고 있으면 나를 안아줄 것을 알고 그냥 뛰어들듯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남,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는 자연인으로는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적 신비의 범주에 속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율법적이고 도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니고데모의 반응,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얼마든지 황당하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선물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말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들로 하는 것입니다. 또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말로 신령한 일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또 성경을 몇 번 읽더라도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몇 대 신앙이고 그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 있고 신앙에 대한 서적, 종교적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묻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9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의 말씀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이든 하늘의 일에 속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씀을 또한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들림의 모형은 구약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죄에 찌든 그 백성, 노예 생활에 그냥 찌들어버린 그 백성,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성 중에 하나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춥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번에는 길이 험하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사막에서 물려 죽게 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놋뱀, 청동뱀이라고 하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쳐다보는 게 뭐 어렵습니까? 눈만 들면 되잖아요. 이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자기 경험을 의지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뱀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 보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 보지 말고, 나의 상처 보지 말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의 독이 퍼져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달리신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이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지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누구에게나 예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든 자가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다 얻었는데,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늘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찾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진정한 평강, 행복은 다시 태어남으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것 세상에 보여줄 것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과거의 삶이 이랬지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뢰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는 이런 변화된 간증, 그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간증을 듣고 1대1이든 등록 간증이든 뭐 여러 간증을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입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변화된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사람의 귀를 울리는 성령의 소리, 바람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뿐 아니라 자기 인생 그리고 이 세상, 사회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려준다면 이 아픈 세상, 혼란한 세상, 이 세상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내 자신이 과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큰 변화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 이 땅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과 채우심과 넘치게 하심이 날마다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곳에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을 하나님 우리 삶에서 다시금 내게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함으로 살아내기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생업과 자녀들 위에 오늘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지금도 열방에 터져 주의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